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심령 다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해 하는 찬양이 있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꺼지지 않는 찬양을 부르며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온 힘 다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홀로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능력만 이곳에서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 다해 나아갈 때 혹여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존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보영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삶 속에서 아직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제 스스로의 바쁨을 만들어내어 주님께 더욱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인 것 마냥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내려고 애썼던 한 주였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어주시고 최전선에서 힘써 일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에게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막막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닌 이 시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중보하는 저희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사라져서 하루빨리 저희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과 그 가정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 안에 참된 영적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한 주에 한 번 해야 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닌 진정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유나가 저 대신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해줄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려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제 이 포인트가 배터리가 갑자기 다 돼가지고 분명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됐었는데, 그래서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령입니다. 한 주간 강추위와 폭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을 텐데, 가정에서 이렇게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블루밍턴 온 지가 횟수로 올해가 이제 4년 차예요. 2018년에 왔으니까 횟수로는 4년 차인데, 올해 2021년 2월 달이 가장 눈이 많이 온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을 씌우느라 아주 제 허리가 파스와 친구하며 지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설교의 핵심 단어는 평화였어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평화가 3주 전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지난주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였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단어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번째 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주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3주간의 설교를 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네, 이 3주의 설교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엄청나게 함축적으로 너무 요약을 잘한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제가 혼자 이 문장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3주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에 해당합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래 영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We rejoice in the hope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바라고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냥 어떤 걸 소망한다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in hope the glory of God이에요. 다시 말하면 hope라는 거죠. 소망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복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고민이 참 많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만을 보여주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죄송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영광을 구했는데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한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소망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소망한다,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전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래, 소망해. 나 남자친구 있기를 바래, 소망해. 나 살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직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것이고 지금 살이 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 바란다는 건 내가 지금 소망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망과 바란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소망은 그 일반적인 의미의 소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망은 뭐예요? 현재의 불확실함과 불안정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소망은요, 확실성에 근거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확실성에 근거합니다. 확실히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을 확실함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현재에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경에서의 소망은요, 현재에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확실히 주어질 것에 향하여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나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바란다, 소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가 바로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소망한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어요. 그러면 나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소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비록 남자친구가 없지만 반드시 남자친구가 있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열심히 설명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소망은 미래의 확실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와 쌍둥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에요. 지금은 비록 없지만, 지금은 비록 주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앞날에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완전히 느끼진 못해요. 완전히 경험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언젠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느끼고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피곤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내 에너지가 쭉쭉쭉 빨리는 느낌이 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죠.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기뻐지고요, 긍정적이 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세요? 아니면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살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를 저희가 잠시 멈추고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주님을 실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뵙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참 무겁다는 걸 느낍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어려운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피곤하고 낭망되어지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낭망되어지고 버겁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감정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좀 어려운 마음을 제가 한동안 어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라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스스로 굉장히 어려워하며 버거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한동안 제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이 한순간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가 제 마음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냐면 기도하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가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며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성령아, 네가 성도들을, 너에게 맡겨져 있는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팍 다가왔어요. 와,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팍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가오니까 내가 내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뭔가 잘되게 원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어려운 마음이 한순간 벗겨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탁 부닥치면서 사실 환경은 바뀐 게 없고 상황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자 모든 무거운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희미하게 느낀 것이지만 이렇게 제 마음과 삶과 행동을 변화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와 그때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때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같이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구리 거울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 거울이라서 이렇게 봐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래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래요.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미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그렇게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전 존재를 바꾸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를 뒤덮겠습니까?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온전함이 끝내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느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나중에 온전히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하지만 언젠가 확실히 목도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었고 광풍으로 인한 폭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뻔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당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폭풍과 광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성경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없애주시고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꼼꼼히 한번 보세요. 대신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겠다. 더 이상 폭풍이, 더 이상 환난이 너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너를 큰 사람으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환난을 없애주시겠다, 폭풍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 중에 내가 너를 붙들어서 폭풍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겠다고 분명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이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나와 동행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소망 가운데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게 오늘 성경 본문 핵심 내용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호프, 그죠? 호프하고 리조이스 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바라고 호프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연단은 다시 소망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소망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에서 시작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죠. 환난 가운데 기뻐하죠. 인내하죠. 연단하죠.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요. 특별히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표준 세번역으로 따지면 연단은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단은요. 단련된 인격, 결국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때때로, 그 기쁨 가운데 때때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다 보면 인내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참고 버틸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 원하는 소망이 더욱더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뭘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 사이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듣는 귀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음성은 잘 듣고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귀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전까지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는 더 이상 단지 고난받고 버텨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전에는 우리는 이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이 반드시 내 삶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것저것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이것저것 그것 없어도 내 삶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광야에서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과 아픔과 환난은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만 믿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까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구해야 될 때라는 주님의 표시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달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역경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 너무 커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요,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요, 그 길이 내가 걸어야 될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진실로 주님을 간구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 근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사람의 인정에 끌려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이 아픔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을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응원을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왜 이렇게 무거운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의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아함과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명의 길로 걷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무거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는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현장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새로 온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나한나 자매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이유에서 공부하는 학생 같아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새로운 자매였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기 뒤에 와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안성윤 목사가 청년부를 대상으로만 주차장 신방을 진행합니다. 장년분들은 아쉽지만 청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졌고 청년들이 대부분 돌아왔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또 새로운 청년들도 뭐 말도 제대로 직접 건네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원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주차장 신방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한번 쫙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주차장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 2시 이후에 잘 받아주시고 제 전화번호가 502로 시작합니다. 켄터키 번호입니다. 켄터키에서 전화 왔다고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하는 거니까 잘 받아주셔서 저랑 좀 이따 만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맛있는 거 들고 갑니다. 꼭 저를 만나주세요. 이번 주 17일 수요일 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한 의식을 갖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때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3월 달부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례와 입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성윤 목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세례는 뵙티즘이고 입교는 컨퍼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는 걸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입교 예식을 컨퍼메이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한 달 동안의 훈련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월 달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청년 온라인 리더 모임이 매주 화요일 8시에 있고요. 청년 온라인 금요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속 온라인 송모임이 제가 인도하는데요. 작년 사랑속 송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있고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 신년부터 성경 통독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죠. 오늘까지 요한복음 7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쯤 오면 이제 앞부분 못 읽으셔가지고 성경 통독 어차피 앞부분 못 읽었으니까 지금부터 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성경 통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앞부분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분들만큼의 상은 안 드리겠지만 하지만 상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 통독 시작하세요. 지난달 거 언제 다 읽어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성경 통독 시작하셔서 올해 마칠 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4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41명이 1월달 성경 통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2월달부터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커뮤니티 키친과 샬롬 센터에 각각 1,200불씩 총 2,400불을 2월달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기가 또 애매한 영역이 좀 많아서 이 구호 활동을 우리 블루밍턴 지역에서 하는 커뮤니티 키친 샬롬 센터에게 각각 1,200불씩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지출할 예정이고요. 교단 선교 분담금을 1,200불을 지출했습니다. 교단 선교 분담금이 무엇이냐면 우리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 이 UMC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단이에요. 선교와 구제. 그래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어려운 지역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역할을 교단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와 같은 선교적 사역을 교단이 전체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선교 분담금을 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선교 분담금은 1,200불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과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1,200불을 또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대략 한 5천 불 정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대략.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라서 재정적으로 뭐 많이 풍족한 교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와 제자 참는, 선교와 구제 하는 것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열심히 이 부분에 동참하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월 달에 조금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월 4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몇 명이 정확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대략 온라인 접속하는 분들의 개수를 따지면, 디바이스 개수를 따지면 59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59가정이 예배 드렸고요. 헌금은 1979.8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온라인 청년 예배 때는 청년들이 29명, 제 생각에는 예배 때 29명이었고 아마 온라인 송모임 할 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아마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통계고요.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미연 자매, 그리고 마지막 주 기도는 정한솔 형제가 대표로 예배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폐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